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창세기 24장 앞부분을 봤습니다. 창세기 24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행을 할 것이다. 그 환대를 할 것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에게도 물을 권하고 자기가 데리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권하는. 그리고 이게 한 여인의 그 자비로움을 보는 거죠. 그 관용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학벌이 얼마나 뛰어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집안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우리 요즘 많은 중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여인의 인자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여인에게로 자기를 인도할지, 이제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서 가다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제 그 여인이 리브가죠. 보니까 자기에게 그 물을 권하고 함께 있던 그 낙타에게도 물을 권했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함께 그 계산해 봤는 것처럼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70리터에서 100리터, 그러니까 10마리였으니까 700리터에서 1000리터, 최대한 1톤의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이게 우물에서 그 뚜레박을 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만, 엄청난 거의 기적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만 이 종과 낙태를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다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1장 그 24장 25, 26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당신의 집에 좀 유숙하겠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데리고 가서 이 종과 그 낙타를 잘 이제 환대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소녀가 이제 달려가서 내가 우물가에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제 드디어 라반이 나타납니다. 라반은 뭐로 유명하죠? 나중에 야곱하고 속고 속이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이라기보다는 속고 속이는,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속이는 자를 라반은 또 속입니다. 속이는 자를 속이고 나중에 또 야곱이 또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를 속이고 속이는 자를 속이고 이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나중에 이제 한바탕 그 게임을 하는 바로 그 라반입니다. 그 라반하고 리브가의 관계가 뭐죠?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자, 그런데 이 29절을 보면은 라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등장해야 되죠? 리브가의 아버지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왜냐하면 이때는 다 가부장님,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다 들어보고 다 해야 되는데 라반이 딱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지금 아버지는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리더가 라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50절 보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뭘 발견할 수 있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죠? 버두엘과 라반이 대답하여 그래죠. 왜? 버두엘이 아버지니까. 버두엘이 라반의 아버지인데 이 라반이 더 먼저 나오는 겁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올 때 순서를 정할 때는 대부분 중요한 순서부터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순서부터 나오죠? 우리나라는 가나다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쓰는, 왜? 하도 혼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나다 순 아니면 연장자 순이죠.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의 집에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라고요? 라반이에요. 라반.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마 나이가 많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다시 29절
돌아갑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제 들어오십시오. 내가 우리들이 환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좀 넘어가서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전형적으로 나그네를 가장 잘 대접하는, 진심으로 대접하는 환대 문화를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찾아서 물도 주고 낙타도 들어오게 해주고 음식도 주고.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가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음식 차려주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일이 약간 일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죠. 자, 그 종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환대를 하면 그 환대에 응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제하기 전에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환대 문화는 그 절대적입니다. 나그네가 오면 환대를 해야 되고 초청받은 나그네는 그 환대에 즉각 응해야 되고 그 환대에 진심으로 잘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금 잘 대접하는데 이 종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환대한 건 좋은데 잠깐 있어봐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만약에 환대한 라반으로서는 이 사람이 왜 이래? 참 굉장히 무례하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당신하고 환대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 말 마치고 이 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33절 34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고 이제 35절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서술하게 되는 거다. 설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이 종은 라반이 지극히 환대하는 것에 지금 잠시 멈추게 합니까? 있어 보시오. 내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자기가 하란까지 온 목적은 환대 받으려고 온 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종이 왜 얼마만큼 충실한가 하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종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신앙의 교훈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입니다. 자기 일을 뭐부터 해야 되는지, 왜 자기가 거기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종이 하란까지 왜 왔습니까? 환대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자기 일의 우선순위고 자기 일의 본질이고 자기가 왜 거기 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한 사람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자,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를 지극히 잘 베푸는데 그걸 일단 있어 보십시오. 그걸 미루고 내가 일부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리하게 비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들어보시오. 나는 한 사람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이, 지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미안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지금 환대를 좀 미루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쭉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 종의 신실함, 일이 무슨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지, 무슨 일이 본질인지, 무슨 일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종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종처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이 종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미국에 있는지, 우리가 왜 한국에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왜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듣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한평생 살아갔는데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세상 풍조에 밀려 70년, 80년, 90년 그냥 세상 유행 따라 다 살다가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떤 그런 환대 문화가 그만큼 중요했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저 세상에 풍조가 이렇고 저러면 그거 휩쓸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평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말합니다. 왜 종이 이런 말하냐? 나는 종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주인의 종이니까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35절 여호와께서, 자, 이게 참 감동스러운 첫 마디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내가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주체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쭉 보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던 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똑같이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자, 다시 48절 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차해서 저차해서 당신의 동생 리브가를 만나서 이까지 왔는데, 이 전부 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내가 이까지 왔고 당신의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데려가는 것이 이게 더 우선입니다. 이게 내 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내 일의 소명입니다. 내가 이까지 온 일의 소명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결합시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 충성된 종이고 신실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기가 하는 일의 주인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자,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있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정확히 분명하게 지금 이 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자,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자, 이제는 당신들이 결정하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자, 50절.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두엘과 라반이고 라반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죠.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가부를 말할 수,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반이 다음에 가면 야곱하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고 속이는 그 게임에 이제 인발브되고 그 안에서 라반의 인간적인 강교함도 좀 드러나죠. 물론 야곱의 강교함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라반과 버두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은 우리는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다.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없다. 그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고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해. 이 일을 행하려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이거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보드벨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이 옳다, 그러다,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불편하다, 편하다,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신앙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51절 보십시오. 그대로 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라반에게서 리브가가 얼마나 귀한 동생입니까? 버두엘에게 있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동생과 딸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당신이 데리고 가십시오라는, 여기에 뭐 앞뒤 계산하고 좌우를 살피고 이익이 될 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것이 우리 삶 앞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을 우리가 야곱과 나중에 속고 속이는 여기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라반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반은 확고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과부를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여기 리브가에서 데리고 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 자,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여기서도 참 이 종이 진짜 신실합니다. 이 누구에게 절합니까? 여호와께 절하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음속에 가장 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53절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네. 우리말로 하면은 담내죠, 사례죠, 주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 종은 충성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동에 있어서도 결단력 있고 신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의 여행이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가 이게 2,000km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왕복은요. 왕복 아마 몇천 킬로 원여행만 가도요 굉장히 힘든 길 아닙니까? 그 지도를 그 힘든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반과 그러니까 그 라반과 버두엘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까지 왔는데 내 평생 여기 언제 한 번 더 오겠나? 이제 모든 일 다 했습니다. 다 허락 받았습니다. 좀 며칠 쉬고 여행도 좀 하고 뭐 일 다 끝났으니까 다 컨펌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쉬고 온다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신경도 쓰고 일이 될까 안 될까 신경도 쓰고 뭐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좀 여행도 한 며칠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종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허락했는데 오늘 오후 되면 점심때 되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히 믿고 허락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이 종은 신속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데리고 가려고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좀 뭐하고 오버랩되지 않나요? 무슨 모습하고 오버랩됩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날 아침에 바로 이삭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는요, 그건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게 뭡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못 믿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고하게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 종도 자 그때 같이 간 종이 누굽니까? 모리아산으로 같이 간 종이 아브라함과 같이 간 종이 바로 이 종 아닙니까? 이 종.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다 배운 겁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신속히 행해야 된다는 것, 그걸 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번 일어나서 리브가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죠. 냉혹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인간적인 것을 냉혹하게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끊어야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비인간적인 그 때라는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는 냉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지금 늙은 종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그 슬픔과 애석함과 이별의 아쉬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종이 늙은 종인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데 아브라함하고 이 지금 그날 아침에 바로 데리고 간다는 것, 리브가를 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별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늙은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서 바로 데리고 가려합니다. 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지체될까 싶어서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될 때는 때로는 인간적인 것을 냉혹하게 끊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보게 어제 우리가 얘기 다 했는데 우리 딸 데리고 가라고 했어. 근데 지금 데리고 간다고? 야, 며칠 또는 한 열흘은 그래도 우리하고 이별도 하고, 이 리브가도 동네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동창들도 다니는데 인사도 좀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열흘 있도록. 이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 애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종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좀 있자. 아마 실랭이가 좀 아마 신경전이 좀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야, 어차피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당사자가 열흘 있다면 열흘 있고 오늘 간다면 오늘 가면 가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끝.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이 리브가의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딸내미 키워봤자 아무 쓸데도 없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아무 쓸데도 없다 그랬어요. 키워봤는데 지금 자기 신랑이 될 남편이 될 사람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간다 그러니까 좋다고 지금 며칠만 좀 있다 가자, 우리 석별이 정도 나누자, 그래도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바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냉혹한데 이게 이 종이 아침에 데리고 가겠다는 그 결단에 반응하는 리브가의 결단을 가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왜냐하면 자칫 연기되면은 일이 완전히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신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해야 될지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어떨 때는 1년 2년 미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떨 때는 바로 쇳불도 당김에 빼듯이 빼야 될 때가 지금 이런 경우는 쇳불을 지금 당김에 빼는 거죠.
자,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를 보내며, 자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경에서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리브가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사라도 이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리브가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리브가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은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복이 뭐하고 합쳐지는가 하면요, 17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창세기 17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자, 17장 15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거는 누구에게 준 축복입니까? 사라에게 준 축복입니다. 자, 이어 보십시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 전달한 거예요. 간접 전달. 어쨌거나 사라는 이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축복하는 자로부터 바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이 사레가 사라로 바뀔 때 받은 축복입니다. 요 복을 리브가가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22장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 22장 17절. 죄송합니다.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준 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요. 언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여기 특별한 복이 하나 있죠. 앞에서 했던 복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가져올 것이다. 원수를 다 짓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복음의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다 짓밟는 그런 원복음의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준 복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복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리브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리브가 다시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누구 복입니까? 사라의 복이죠. 그리고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리브가의 이 한 여인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올가미. 나쁘게 보면 올가미, 좋게 보면 고리. 다 이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이 리브가에서 딱 연결되고 리브가에서 합쳐져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어가는데 이 핵심 고리가 누구냐? 이 리브가입니다. 언제 이 복이 주어지죠? 야, 너 남편을 만나러 지금 갈 것이냐? 좀 머물 것이냐라고 말하는 걸 리브가가 지금 나는 당장 가겠다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부터 한 약 4,000년 전, 이게 약 4,000년 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1세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복이 선포되어지고 1세대의 복이 이삭과 리브가, 특히 리브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복이 이어지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먼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1세대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1세대가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같은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이런 지금 드라마틱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보십시오.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바로 리브가가 이제 그 하란을 떠나갑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하란을 떠나는 장면하고 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신앙의 본을 그대로 리브가가 이어받고 연결하고 이 신앙을 그 연결고리로서 물려받고 있는 제2의 사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 것처럼 이 리브가도 이 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즉각 그 다음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두 번째 제2의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우리 1세대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 체득이 되어서 경험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리브가가 떠나는 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야 되죠. 이제 그거는 내일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 1세대가 이제 사라져가고 2세대가 등장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게 우리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0년 전 가나안과 하란 땅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그 복이 다시 이삭과 리브가에서 흘러들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 흘러가서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언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지, 언제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토일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 자녀들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많은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